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전쟁에서 피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 성읍을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에 대해 행한 일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거해서 장사 지냈다는 내용으로 사무엘상을 끝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기록은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곧이어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판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의 영은 이 사무엘상 15장을 근거로 해서 사울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언처럼 사울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생이란 eternal life, 즉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에게 내려진 심판을 의미한다면 사울에게는 그 심판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에게도 이 심판을 되돌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되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분열왕국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관련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애국자였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심지어 니느웨 왕조차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니느웨 왕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공포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오랜 가뭄과 흉년 때문에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학자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굳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말렉이나 여리고성처럼 그냥 진멸시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니느웨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으로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왕기상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영적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네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합이 놀랍게도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겸비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아합 왕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지려던 재앙은 그의 아들의 시대로 연기됐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이 어쩌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심판 자체가 취소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태도를 취했더라면 그에게 내려지려던 재앙이 뒤로 연기되었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이 회개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로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의 구조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비단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뭘 회개하라고 저러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다만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놔두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38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신자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내일부터 만나게 될 사무엘 하하에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불신자와 신자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